하나님의 뜻을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볼 때에, 나 자신을 볼 때에 절망스러운 것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짐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대장년을 세우셨사오니 이 대장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고 이곳에 참여한 모든 신령들 요한의 세례의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실제되어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종 이 시간에 말씀 대언할 때에 남아있는 그 사람은 좀 묶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된 속 사람만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난 생명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 의탁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적으로 통한다라는 게 뭐냐면 기르주 장로님이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스라엘과 아랍에 관한 말씀 저는 이제 그걸 좀 증거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목이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저는 정치 잘 몰라요. 사회 몰라요.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시려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장년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의롭게 살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아갑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진단해야 되고 또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제가 항상 증거하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모르는 겁니다. 성경의 어떠한 본문도 하나도 해석되는 거 없습니다. 최소한 7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가지 매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활로 풀려면 창세기부터 계속 부활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부활에 대한 예표잖아요. 부활. 그래서 맥을 잘못 잡으면 잘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놀라운 얘기를 묻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요즘 신앙인들이 그 얘기에 딱 들었으면 바로 예수 피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잘 아는 얘기야. 느닷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네? 그럼 어떻게? 바로 거부하죠. 내가 좀 귀신 소리 들은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어요. 여기서 조심스러운 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망상을 버려요. 자, 베드로 얘기를 여러 번 하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들을 잡아먹으라 하고 보자기 네이비탱이 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보내죠. 잡아먹어라. 옛날에 제수준 같으면 바로 예수를 합니다. 왜?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걸 먹으라 하시니까. 뭐 하나님 일구위원하면 하나님 일구위원하시에요. 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먹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지금 알고 있게 전부를 생각하는 것이 망상입니다. 누구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인간들이 주석을 쓴 거 보면요, 너무 고민을 많이 했다, 뭐 가슴을 쳤다, 별일이 다 나와요. 물론 가는 길이 70km예요. 먼 길입니다. 모리아산까지. 아버지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절절한 갈등이 있었으면 거기 안 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가면 아브라함 그렇게 안 하죠. 출발합니다. 한참 가다가 산 입구에서 가는 길에, 아니 아버지, 나무 뗄 감도 있고 번제 드릴 때 필요한 도구가 다 있는데 어째서 번제를 드릴 재물이 없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거죠. 여호와 이레라.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밑에서 종은 기다리라 해놓고 이삭과 둘이 올라가죠. 번제들이 기구 챙겨서. 자, 도착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무슨 일을 합니까? 밧줄로 자기 아들을 묶습니다. 발길이 묶고 손을 묶고. 이삭도 번제를 잘 알아요. 번제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칼로 배를 가릅니다. 창자를 다 끄집어냅니다. 이거 다 불태우는 거예요. 보통 잔인한 거 아니에요. 사람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당한 거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한 거. 내 아들, 내 손주를 번제를 드리려 했을 때에 내가 한다 생각해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와야 천국이에요. 다윗의 세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의 세계 통과해야 됩니다. 구원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힘이 창창한 나이에 문헌에 보면 대강 33이나 34다고 그래요. 됐다고 그래요. 이삭이. 예수님이 33세 죽으시죠. 예수님의 예표죠. 힘이 대단한 젊은 이삭이 묶는데 단 한마디도 합니까? 그냥 묶여요.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성경 인물이라 해서 우리가 신약에 왔다 해서 구약의 한 선자로 우습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대장면에서 이런 거 제가 계속 표현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혁혁한 신앙 안 되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도 작은 나이 아닌데 주님 부르심 가야 하는데 너 뭐 하다 왔네? 너 혼자 생명 알면 되니? 야단 맞아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갈등했는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칼들이 맺히나요. 급하게 아브라함아 네 자식을 손대지 말라. 한쪽에 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를 분명히 말해야 돼요. 대강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네 몸속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75살 때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75살 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수가 꺼내진 자기 안에 사라와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이삭의 낳기를 기다렸대요. 아들이 생기를 기다렸는데 생겨야 안 생겨요. 왜? 안 생기잖아요. 보통 기도 제목 딱 해놓고 1년 기도하든 6개월 기도하든 한 달 기도해서 안 되면은 대부분 기도해야 해요. 안 합니다. 막연하게 나라에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현실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우리와 차이예요. 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잘한 거 없어요. 그렇게 칭찬받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마누라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자기 마누라도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 나는 경수 끊어졌잖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을 원하는 거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으니 내 몸종 하나를 통해서 자식 낳아 이거죠. 바로 넘어가죠. 하나님이 약속해도 10년 동안 응답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시험 통과한 것은 75세 때 하나님 음성 듣고 25년, 35년, 거의 60년을 인내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함부로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들 믿음이에요. 무당들 믿음. 푸닥거리 해가지고 푸닥거리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너무 푸닥거리 믿음이에요. 푸닥거리 믿음 때문에 기독교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자식 안 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식 준다라는 그것만 맨날 생각해서 방법을 달리 쓰죠. 이래서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 생각만 안 했으면 사라가 그 얘기를 해도 안 넘어갔으면 중동과 그 문제 안 일어나요. 하나님 음성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되뇌어야 돼요. 어쨌든 이런 응답 주셨는데 구체적인 게 무슨 뜻인가 자꾸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한번 딱 뭘 받으면 꼭 그렇게 되는 줄 착각해. 왜 그러느냐?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훈련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능력을 추구하지 말고 내 성품을 추구하라. 이 아멘하는 기간이 저도 60년 걸리고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뭘 중요합니까? 빨리 능력 받아서 세상에 죽어버려야 되는데 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살 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떤 믿음까지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만든다고 했으니 자기가 죽여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번제를 바치라 했으니까 죽인다 하더라도 10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쁘고 즐거워했다 표현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첫 이삭을 바칠 때에 무슨 신앙이 있었다? 부활 신앙이 있었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가 경수가 끊어지고 늙었어요. 거기서도 그 늙었으니까 그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죽은 겁니다. 죽었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죠. 이걸 봐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거기 있더라. 죽은 자는 살아나있다. 이 음성이 뭐냐? 요한복음 말씀,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죽은 자고, 그때야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대장원 단톡방에 올린 분이 있어요. 어떤 글을. 유해백이라고 하는 분인데, 유장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가 이분의 글을 여러 번 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타이틀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래서 이제 제가 답글을 별로 안 쓰다가 전에 한번 잠깐 썼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답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엇을 썼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일장님 보셨잖아요. 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유장로님 때문에 은퇴장로님이라 하더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니.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전도를 열심히 했어도, 아무리 11조 잘하고 봉사든 선교를 잘했어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소용이 없다. 평생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어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말짱 꽝이다. 목사, 장로, 권사가 되려고 평생을 예수님으로 살아왔는데 거듭나지 못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면 돈도 없고 억울한 거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기에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해왔는데 거듭난다 뭔지 아리송한 말씀이 즐겁고 희망차던 나의 믿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거듭남이 무엇이간데 나의 모든 믿음의 수고와 노력을 무용심으로 하는가. 진짜로 진심으로 하늘나라를 몰라치면 거듭남은 필히 알고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자, 이러면서 쭉 어떤 글을 써요. 갈등하시는 거죠.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지금 거듭남을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자, 이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람이 입으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순종하면 거듭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사실 지식도 믿음도 없는지라 제 속에 출렁이는 번뇌들을 아무리 써봐도 표현을 못하는군요. 비슷한 걸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안 나오면 고민해. 그런데 거룩히 여기 주시니까 나는 뭐 거룩한 길 가는 거겠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이런 길을 한번 올렸습니다. 유장로님, 한국의 정치가 주사파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엉망이 된 것은 한국 교회의 타락이며 저 같은 목사들의 탓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좌파가 될 수 있으며 신앙인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께서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가 거듭남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에 집중하여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져야만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렸더니 또 별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대꾸도 안 합니다. 왜냐면요, 이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이거 하는 이야기 대꾸할 필요 없어요. 개가 지낸다고 같이 얘기한 거예요? 같이 개념이다. 아, 소용없는 얘기야.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김수 장로님이 정중하게 장로님 충성합니다. 저는요, 이러한 고민 갖고 있는 분은 분명히 거듭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거듭나요. 문제는 거듭난 목사들이 별로 없어서 거듭 못 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듭나봐야 거듭나면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나님의 음성을 봐요.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고 살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하, 항상 내가 주장하잖아요. 지금요, 대한민국의 앞날 하나님만 손대면 인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왜? 저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해봤어요. 이 민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라. 이거 소돔과 고모라.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자, 제가 정치력이 있어서 또 우리 오대한 장로님처럼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도 못하고, 김일주 장로님처럼 그런 걸 좀 못하잖아요. 기도돼야 뭐 태극기 집회 정도만 나가는 거 못하잖아요. 그거 그 힘 갖고 안 돼요. 워낙 조직적으로 좌파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여기서 필사적인 전투 대응이 돼야 되거든요. 젊은 아이들 깨워가지고. 자, 그런 저는 기질이 없는 사람. 기도만 할 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여기에 의인 10명 수서 다 멸망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워요. 자, 아브라함, 주여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하고도 관계가 있다 없다? 없지 땅에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하면서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근데 얼마나 기도를 지혜롭게 해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1시간 정해놓고 30분 정해놓고 내가 소리 지르고 속이 후련하면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막 소리 질러서 떼쓰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는 몰라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 하나님 하시잖아요.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왜? 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다 이제 들으셨다, 안다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죄, 전 세계 죄악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아니, 하나님, 벌받아 마땅하지만 의인과 죄인을 함께 벌하면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거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에 50명 정도는 의인이 있겠지 하고 기도 시작합니다. 자, 우리 우파가 아무리 열심히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로운 일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내는 안 보내는 차이예요. 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기도한 겁니다. 죄인들 중에, 악인들 중에 그래도
50명 정도가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50만 있으면 멸망치 않겠다.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다. 대한민국 다 연결된 얘기예요. 아브라함 지혜로워요. 보통 그 정도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정도 믿음이면 아멘 하나님은 끝을 냈을 거예요. 한 번 더 읽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다시 말하면 45명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6번을 해요. 6번. 나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기도합니다. 어떤 한 사건 해결되고 안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는 히스토리 하나님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 감동시켜야 되거든요. 왜? 창세기에 왜 중보 기도를 하는 걸 자세히 써놨느냐?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실컷 기도해놓고 주님이 들으셨겠지. 아멘.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 걸 들어야 돼요. 내 기분을 듣는 거 아니에요. 상황으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기도한 것이 멸망까지 내려갔죠.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결정해버리셨기 때문에 이 말씀 끝나고 바로 가버리셨어요. 왜? 멸망시켜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결론이 좋게 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인간이 해야 할 도리를 한 겁니다. 자, 처음 기도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누누이 표현하지만 그 당시 5만 명 정도 됐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대한민국 5천만이나 치면 10,000명만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절대 멸망 안 해요. 저는 이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주 때도 길에 가다가 저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 만나. 그 사람 교회 다니면 더 좋아. 교회 다니는 사람 90% 이상 거듭 못 났어요. 어떻게 거듭나게 하려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초안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 사람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의인 10,000명만 있으면 절대 멸망하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G2까지 만들 계획이 있으신데 전 세계 K-팝이 우리 딸도 독일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게 자랑스럽대요. 지금은 김치 먹는 것도 자랑스럽대요. 우리 딸 아이가 오페라 코치장이 됐어요. 이거 한국 사람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걔네들 막 스카우트하고 하러 다니는 한국 이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번성된 것처럼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번성된 마지막 주자가 한국이에요. 한국 멸망하지 사실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건 해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대장면에 거듭난 사람 1,000명, 10,000명은 모여진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살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대가 뭐 한 나라예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한테 맨날 로마의 조공받으셔야 되고 쩔쩔매요. 예수님 요거 보면 얘기 한마디도 하시 안 하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제자들은 열심히 남들은 어떻게든지 동력돼야 되는데 나 있을 때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10살 때, 15살 때, 20살 때 수없이 기도하신 거예요. 공생 전에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전 그 세계에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봤어요. 실제로. 영의 세계는 시공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15살 때 20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청년 예수가 자기 누나가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속국이 돼서 콘스탄틴 대제 313년에 기독교가 봉인돼서 로마를 통해서 전세에 뻗어가야 하니까 이스라엘은, 유대는 로마 속국을 어떻게 돼요? 있어야 되는 게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표현했는데 열왕기상 북이스라엘 남유다 얘기 나와요. 영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북한이고요. 남유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방종은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사파 이런 거 다 척결하면 하나님 무지하게 잘 될 것 같은 우리 착각입니다. 주사파도 없고 공산주의도 없고 우리가 다 민주주의 잘 살면 하나님 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당시도 유대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더 간접하고 실제적이지 너무 풍요롭게 다 잘 살면요 신앙 떨어져요. 이것도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대장에서 허락하면 어떻게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로요 저 하고 싶은 소리 못해요. 왜? 거듭나지 않은 걸 내가 아는데 그 얘기를 하면 다 싫을 거 아니에요. 실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물과 성을 거듭나야 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느냐. 성경을 지금 잘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때문에 전쟁 계속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이삭을 바친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에 어떤 성전을 세우죠?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 세우고. 자, 이게 좀 회파되니까 수룹바벨이 보수해갖고 수룹바벨 성전 됐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공생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예언하시죠? 자, 그럼 세계 4차 대전은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 생각해요. 유대인들 때문에. 왜? 지금 모리아산, 예수님의 십자가 관계된 산, 모리아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모스코 있잖아요. 이슬람권 성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거 뺏는 거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아랍 사람이 뺏길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뺏었기 때문에. 터키가 원래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완전히 이슬람권이죠. 전부 지금 기독교 교회가 다 바뀌었죠. 자,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스라엘을 잡아버린 겁니다. 지금 독도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독도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한테는 자기네들 성전을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유대는 오매불망 그거 다시 찾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했어요. 아까 김동기 목사님 표현 잘했어요. 제일교주님 잘 몰라요. 자, 아무튼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실 자리라면 하나님이 뺏겼다 안 뺏겼다? 절대 안 뺏기죠. 하나님이 뺏긴 일 있어요? 인간 나부라기들이 하나님 성전을 지켜요? 하나님 지키셔야지. 천국 조사본에서 뺏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 2장 8절 기를 보면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음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자, 구약에 보면 할례 어디다 받아야 돼? 사람 몸에 받아야 돼.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어디다 받아? 내 마음을 받으라는 거야. 마음에. 왜? 마음에 성전이 세워져요. 너희가 성령과 함께 거하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같은 더러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으니까 할례가 내 마음이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 마음이 죽는 만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인간 절대는 저 주사파들 이제 이거 절대 안 되는데 예수님은 들어가면 가능해. 나머지 절대 안 돼. 그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무너진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중요한 거지 내 안에 성전이 안 지어졌으면 거듭난 게 아니야.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성전에 누가 계시?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계셔요.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 보면 참고 자세히 봤던 사도 요한이 그 안에서 성전 사도에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야 하니까 성전이 있어 없어? 없지. 하나님과 및 어린이 성전이라고 하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권도 뺏어야 되고 유대인들도 뺏어야 되게 계속 전쟁하는데 그 이용을 다 미국이 다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전 세계 복음의 국가가 되려면 알아야 돼. 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하도 열강들 하셔가지고 저도 좀 해서 왜냐하면 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마약 문제도 중요하고 중요한 굉장히 많아요. 물론 마음도 빨리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듭나요. 기독교 망가지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 요한의 세례 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요.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 거듭난 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죄사함만 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 카드 재미난 걸 올려놨더라고. 하나 의붓 아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식사를 했대. 그랬더니 시험 들어가서 당신 목사인데 왜 기도 안 하고 식사 안 했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 우리 하나님 내가 의붓 아들이 아니니까 진짜 아들은 일일이 기도해도 안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잘 쓴 거예요 그 양반. 의붓 아들은 맨날 기도해야 돼. 기도 조금 받아내고 기도 안 해도 줘야 아버지지. 자식들 달라고 안 해도 주기 쉽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만큼 들어보니까 자식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위기하면 죽을 수 있잖아. 그만큼 사랑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악한 우리라도 자식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맨날 아버지 하는데 듣도 않는 그렇게 하시?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이 됐으면 기도하기 전에 들으세요. 기도하기 전에. 이걸 기독교가 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론 우리 회의도 한번 해야 되겠지만 허락하시면은 이 대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 사람 몰아주시면 대한민국만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권에 다 밀렸던 이스라엘권한테 하나님 성을 드럽혀야지. 그치 정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때 말씀 좀 위로받고 이러는 거 포기하자고. 이대로 가면 나라도 위험하고 하나님 나라 망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거듭나서 그 생명들로 가야 된다니. 몇 명이 됐거든. 저도 그래 마음 먹었어요. 이 대장에서 잘 아닐 것 같아서 저 혼자 했는데 해요. 왜? 이대로 가면 나라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 없으니까 말씀 없으니까 무너져요. 왜? 하나님 그 계획 잡으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비전, 대한민국의 운명은 뭐냐? 하나님한테 달렸어요.
하나님 자식 될 수밖에 없어.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가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예수님의 성호를 높이고 온 세계에 십자가를 세우는 대장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조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아멘.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려면 의인이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가 더 많이 생겨야 하는데 주여 대장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래전에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1000만 명이 하다가 지금은 뭐 300만 명 얼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또 통계상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몇십만 명, 몇백 명으로 대충 그렇게 말들 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중에 거듭난 자, 생명 있는 자, 10,000명만 있으면은 그 말씀 분명 하셨죠? 예. 그래서 10,000명이 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인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 하시는데 10,000명에다가 기준을 줘서 얘기한 거는 뭡니까? 제가 그 소돔과 고모라 예를 들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때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 한 5만 명 됐다고 해요. 인구가. 그중에서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으니까 한국 따르니까 5천만에 따르니까 10,000명이다.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10,000명이라고 얘기하셨네요. 예, 그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알아서 참고하시고 개인적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10,000명 이상은 되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의롭다 여긴 거하고 의인하고 달라요.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자, 성경에는 로마서 2장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요 의로운 선생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거부하죠. 나는 선하지 않다. 아버지가 선하다 이러고 있죠. 성경에서 선하다는 건 저는 하나님만 선하고 우리는 다 악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예수로 옷을 입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하고 의인이 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고요. 의롭게 여기고 뿐이지.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세울 때 저는 기도한 사람이 한두 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담대하게 정말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중현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중현 목사님의 특강을 들어야 할 이유가 평신도로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말씀들, 그리고 예를 들면 거듭난다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뭔가, 이런 것을 우리 특강을 통해서 듣고 또 질문하고 매우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거듭난다는 매우 추상적인 그런 말씀을 비교적 쉽게 접근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완전히 마음속에 이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부를 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러 번 좀 말씀을 좀 해주셔서 우리가 그 인격을 좀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게 언뜻 생각나는데 성령이 뭐냐. 이제 금방 말씀하신 마테마가 누가는 그거 요한복음은 좀 다르죠. 거듭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건 저 이해를 했고요.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는 우리 전체 회중과도 함께 하시고 또 내 영혼 속에 내 안에도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세상은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성령의 모습을 저희들한테 이제 알려주셨고, 이 목회자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들으시고, 또 바울이 우리한테 한 얘기, 성령 말씀에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남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확실하게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느냐, 이걸 좀 다음 시간에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대장면도. 그래서 실제로 성경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게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강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 마음이 결정했어요. 임원회에서 그게 결정되면 요한복음 강의합니다. 1년이 걸릴 때 어떻게 그건 몰라요. 1장부터 시작하는데 3장 가면 이제 거듭남이 나오는데 1장도 거듭남 계속 나와요. 너무 놀랍습니다. 성경은 순서 자체를 하나에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해도 창세기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딱 끝이 나면 순종만 하면서 가면 거듭난 날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음에 지금 여러 차례 강의를 듣고 예. 또 중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 네.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냐, 예. 그 주제만을 가지고 예. 목사님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나 이게 생각이 다 달라요. 교단마다 다릅니다. 제가 많은 책을 봤는데 유명한 목사님마다 또 생각이 달라요. 거듭남에 대한 그 문제만 해가지고 주제로 한번 끝장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시간이 되고 저도 할 것이고 또 다른 목사님도 다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드리죠. 그런 장 한번 만들면 좋죠. 그런 것들은 꼭 짚고 지나가서 10,000명 이상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큰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